하나님 말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을 실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 있으면 젊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 연휴 기간에 들어있는 주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가고 어디 놀러 가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교회로 온 모습을 보니까 목사로서 제 마음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북경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젊어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젊어진다고 하면 대부분 무엇이든지 꺼리지 않고 다 합니다. 사해바다에 가면 소금기가 가득한 진흙이 있죠. 한때 한국 가이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진흙을 바르면 피부에도 좋고 젊어집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행 간 한국인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진흙을 갖다 온몸에 발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본 유럽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한국 사람들은 남의 나라 와서 너무한 거 아니냐 기분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한테 사실은 우리 가이드가 이걸 바르면 피부에도 좋고 젊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거다 그랬더니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던 유럽인들이 죄다 뛰어들어가 가지고 얼굴이며 몸에 그 진흙을 잔뜩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못할 게 없는 거죠. 서양에는 젊어지는 셈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요즘도 그런 쇼츠도 나오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옆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할머니가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그 물속에 젊은 여자가 하나 미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팍 하고 나오는데 얼굴이 젊어져 있어. 그러면 벤치에 앉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그게 원래 서양 사람들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젊어지는 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쇼츠로 만든 거죠. 우리나라에는 산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나이 든 사람인데 산삼을 구해 먹였더니 젊어졌다, 건강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는 무슨 얘기가 있죠? 불로초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진시황에다가 그걸 붙여가지고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들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고 건강해지려는 소망은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가끔 접대용 코멘트로 그런 거 하죠. 아유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네요 라는 말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게 사람의 감정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 호르몬 주사 한 대만 맞으면 20년 젊어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사 한 방이 3천만 원짜리인데 줄을 섰다는 거예요. 젊어진다면 돈 막 쓰는 거죠. 예전에 그리스에 있는 한 여배우 이야기가 한번 해외 토픽이 된 적이 있어요.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젊어지고 싶어서. 그 나중에 이 여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시신을 보니까 얼굴은 20대야. 몸은 70대야. 젊어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젊어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고 젊어 보이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육체적인 젊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젊음이에요.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영적인 젊음이죠. 육체를 젊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성형수술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젊게 하고 영적으로 젊어지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음이 늙어서 영적인 젊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죽는 그날까지 답답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늙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입 자체가 써가지고 단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늙어도 마찬가지예요.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그것의 단맛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19편에 이래요. 여호와의 율법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현재의 상황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입이 너무 많았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는 돈 좀 생기면 마을 사또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마을에 있는 지주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일이 힘들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우리 이 조선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너무 힘든 거야. 오늘도 굶었는데 내일이 온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내일을 싫어했어. 우리나라 민족은 날짜를 말하는 게 전부 한글인데 내일만큼은 한자로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순수 한국어죠. 어제, 그제, 그끄제 다 순수 한국어예요. 내일 빼고 모레, 글피, 그글피 전부 한국어예요. 오로지 내일만 올레자, 날일자 한문을 쓰게 된 거예요. 내일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 순수 한국어도 내일을 말하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불투명해도 그렇게 삶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 더 이상 그에게는 늙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미의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변화는 방향이 긍정적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변화. 아, 저 사람 변화되었다. 긍정적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변질이라고 그러죠. 변질. 저 사람은 변질됐어. 그러면 부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뀌면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룻기 3장을 보면 성경의 무대가 또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여기 룻기 3장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룻기 2장 23절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마치기까지예요. 마치기까지. 보리수확 마치기까지, 밀수확 마치기까지. 여기 룻기 2장을 보면 어쨌든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 룻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누구네 밭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보리밭으로 나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룻기 2장 마지막 절 23절은 보리추수도 끝났고 밀추수도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리추수를 좀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밀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추수하고 밀추수까지 전체를 마치려면 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밀, 보리, 나락을 주웠다는 것은 2주 정도 그렇게 주웠다는 거죠. 2주가 아니라 8주 정도 그렇게 주웠다는 거예요. 제가 2달을 갖다 2주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보리 수확부터 밀 수확까지가 한 2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럭저럭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살았던 거죠. 이어서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추수도 2달 만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추수를 끝낸 일꾼들, 그 사람들 입장을 보면 기쁨과 보람의 시간이죠. 2달 동안 열심히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한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취감이 있죠. 근데 룻의 입장을 보면 또다시 시름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왜? 추수를 해야 거기 따라다니면서 주술 거 아니에요. 이미 추수를 다 했어. 주술 거 다 주웠어.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2달 정도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잖아요. 잘 주워서 먹고 살았는데 이젠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좌절의 시간이 또 온 거예요. 황금 물결의 들판은 빈 들판이 되었어요. 나오미와 룻의 미래는 불안함 그 자체예요. 룻기 1장에서는 나오미가 어땠나요? 불평, 불만, 독설로 일관했잖아요. 룻기 2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왔어요. 축복의 말도 나오고 믿음의 말도 나와. 요즘 말로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네거티브한 사람이 포지티브한 사람이 된 거죠. 부정적이면 될 일도 안 돼요. 긍정적이면
어둠 속에서도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이면 젊은이도 늙은이일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이면 늙은이도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인간, 네거티브 인간이었던 나오미였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더니 룻기 3장 1절에서는 축복 주도권의 자세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의 환경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과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2달 정도는 룻이 밖에서 주워오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다 끝났단 말이에요. 보리추수 끝났어요. 밀추수도 끝났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전히 불쌍한 과부요, 뭘 심을 땅도 없고 장래가 보장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변화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삶에 대한 나오미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머리 싸매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쓴맛 나는 인생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방에 들어 앉아서 머리에다 띠 매고 끙끙끙 앓고 불평 불만을 쏟아냈었는데 룻이 첫날 가서 20리터의 곡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걸 보더니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젊어서 이렇게 남편을 잃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좀 안식할 곳을 구하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너에게 좀 복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나오미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그림을 그리는데 끙끙끙 대고 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가 그림 그리는 학생 옆에 와서 이래 그림을 보다가 붓을 들더니 물감을 칠해서 한번 탁 터치를 해줬는데 그림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터치 한 번에 그림이 살아나고 뭔가 선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거예요.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참된 신앙 믿음 터치만 한번 되면 인생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고 생각의 방향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고 뭐 오래 믿었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늦게 믿었다고 초조해할 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톨스토이는 성경을 읽다가 깊은 감동을 받아서 82세 때부터 히브리어를 공부했대잖아요. 톨스토이는 영문학의 대가죠. 말을 만들어내는 거, 언어는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서 큰 감동을 받더니 82세에 하나님의 원판의 말씀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괴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80세에 파우스트라는 책을 써내는 거예요. 인류 정신 역사에 대한 책이죠. 악마와 하나님이 서로 내기를 합니다. 파우스트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욥기랑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파우스트도 아주 대작이죠. 근데 그 대작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파우스트라는 사람에 대한 유혹에 대한 얘기, 인간의 본질은 긍정지향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는 게 괴테의 파우스트예요. 빅토르 위고도 성경의 깊은 감동을 받고 60세에 레미제라블을 쓰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나온 대작이죠.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소망이 없는 늙은 과부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젊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생과 신앙에도 1착, 2착이 없어요. 빠를 것도 늦을 것도 없어요. 바로 오늘 지금부터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뭐 50년 믿은 사람입니다. 필요 없어요. 나는 뭐 5대째 기독교 가정입니다.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양키 신학이 만들고 어떤 처세술로 만들어낸 그런 성경 이야기, 그런 설교를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완성 교향곡처럼 도중에 멈출지라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면 거기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오는 건 순서가 있어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있다 태어나는 거예요. 오는 건 다 순서가 있어요.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몸부림치며 살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간 것만큼, 뭐 어떤 사람이 25살에 죽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 25살에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 갈 길, 인생의 길 끝에서 예수의 구원으로 영접되는 거예요. 50년 믿어도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죽고 나서 그냥 헛방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악조건의 환경 때문에 나오미의 입으로부터 나와지던 낙담과 한숨과 원망, 불평들, 그러나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니까 그런 네거티브의 것들이 훌훌 털어지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젊은 신앙이죠.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고 악조건의 나날을 보내고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일어나라, 너는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북경에서 지금 어려운 일이 터졌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지금 아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악조건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로 거기에, 악조건의 현장 거기에 만남의 축복이 있고 부으시는 은총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편견, 자기의 기준에 묶여 꼼짝 못하던 늙었던 마음이 소망 넘치는 청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상처를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가 우리 맘대로 그리고 있는 엉터리 인생 그림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주셔야만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키들의 믿음과 성경의 믿음이 달라요. 양키들의 믿음은 내가 믿으면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루하루 이삭을 줍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또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도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가 예수에게 온전히 붙들리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룻기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적이었던 나오미였는데 그 나오미가 긍정적인 포지티브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젊은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젊은 믿음이 되면 나오미의 입에서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 며느리가 복받고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르는 자의 최선두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제도적으로 보아스보다 룻을 먼저 취할 수 있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룻의 가정의 상황을 들어보더니 나는 기업 못 무르겠어 그러잖아요. 못 무르겠대. 왜? 너무나 많은 재산을 떼어줘야 돼요. 그 여자와 관계를 하고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자기 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룻의 애가 되는 거예요. 애 성장할 때까지 모든 돈을 다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집안을 세우기 위한 재산도 떼어줘야 돼요. 1순위 했던 그 사람이 그걸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최우선 순위가 보아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자식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계보가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나오미의 꿈과 결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